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 그러니까 꼭 한 번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라는 게. 아니 할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주일학교처럼 하자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이제 날씨가 꿉꿉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되게 피곤한 모양이에요. 마술쇼 봤어요? 마술쇼? 마술하는 거 맞죠? 그게 진짜일까 속이는 걸까? 속이는 거. 속이는 거. 아는데 맨날 속아 넘어가죠. 너무 신기하고. 이 마술하는 사람들은 그 마술이 속인다는 걸 우리가 다 알면서도 꼭 진짜 같이,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될까 신기할 정도로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꾀더냐라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말이 마치 마술쇼를 할 때 뻔히 알면서도 속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이 잘 속았느냐, 바로 이런 말이 오늘 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멍충이들아, 그래요. 이 바보들아, 이 멍충이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속아 넘어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가르쳐 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다, 예수님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것만 가는 게 아니라 법을 행해야 된다. 법대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법대로 다 뭐든지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천국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속아 넘어가서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래.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된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래. 교회도 열심히 해야 된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래. 착하게 살아야 된대. 그 말에 다 넘어가가지고 오히려 더 큰 짐을 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바보들아, 속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눈앞에 봤는데 너희들이 다 봤지 않냐? 근데 어떻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화로 봤지만 이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실제로 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어떻게 너희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화로도 봤고 말씀으로도 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이 세상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확연한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믿고 항상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멘도 할 줄 알아.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증거가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또 막 안진뱅이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또 성령의 능력이 그 당시에는 아주 정말 실질적으로 진짜로 막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성령이 처음 왔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존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더욱더 특별히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렸어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안전뱅이도 일으켰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너희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았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도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을 받으면 기도가 응답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성령 받은 것을 잊지 않고 항상 복음으로,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항상 천국에 간다. 천국을 가는 방법은 착하게 사는 거다? 그렇지. 그럼 아니오라고 얘기해봐. 천국을 가는 거는 착하게 사는 거다?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 예, 그렇죠. 그렇게 확신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절대로 속지 않고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천국에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믿음 안에 언제나 끝까지 승리해서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천국에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임을 믿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부모님들과 또 이들을 낳아주고 길러신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교사들과 주일학교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존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번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로 하면서 여기 교회 마당에다가 아주 그냥 그늘 지붕을 잘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수영장 2개를 아주 멋있게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 수영장 바빠서 못 가면 아이들 와서 놀면서 하다못해 10명이 놀면 2명이라도 교회 나오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장님이 애써서 이렇게 설치해 놨고 또 우리 장로님과 모두가 다 이렇게 힘을 썼으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이들이 있으면 교회 와서 놀라고 이렇게 말해 주시되 그럴 때마다 부장님한테 신고하셔서 아이가 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혹여라도 누군가 있어야 물놀이 하다가 작은 사고라도 나면 안 되니까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와 제 아내가 있으면 어떻게든 아이가 봐주겠지만 또 그러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부장님한테 잘 말씀하시고 또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주변에서 협조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술 쇼를 참 좋아합니다. 요즘은 이 마술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너무 특이해서 자동차를 미국에서 막 북경으로 옮기고 만리장성에 있는 물건을 미국으로 옮겨오는 마술까지 합니다. 근데 그 마술
쇼를 보는 사람 중에 아주 어린 아이들, 5살 이하를 빼고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하지만 감쪽같이 속이는 그들의 손놀림이나 혹은 기순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쇼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쪽같이 속임으로 자신의 세계를 사람들 이끌고 가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바스카이노라고 부릅니다. 이 바스카이노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의 오늘 본문에 꾀더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술사들이 마치 너희들을 눈속임같이 그렇게 꾀는 것처럼 너희들을 꾀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잘 꼬여서 너희들이 넘어갔느냐? 그런 말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미혹했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새 번역에는 홀렸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건데 그 마술사들의 그 현란한 속임이나 넘어갈 만한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교묘하게 속여서 자신이 믿던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믿게 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갈라디아인들아 너를 마술사들이 속이듯이 속이는 속임수에 속았구나. 누가 너희를 속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투 속에 바울의 분노와 바울의 의문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경험한 그들의 경험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과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을 체험한 체험의 경험은 다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타난 현상을 지어봤더니 20가지가 넘습니다. 그건 제 눈으로 본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사람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처음 경험한 이후에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초대교회를 견인해 오던 종교적 체험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136번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체험이 있느냐? 지금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이 믿으십니다. 그러나 이때는 성령이라는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을 때마다 그들이 성령을 분명히 받았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은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그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물론 빌립의 전도였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을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 받은 사건이 많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을 받았다는 확증이 많은 부분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진동이 오기도 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몰랐던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물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또 통역도 하기도 하고 예언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입신처럼 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입에 거품을 물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 토해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희한하고 또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제가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증거로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난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실히 받았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5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라는 말씀 속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한 결과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건이 있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사실은 성령이 임했지만 확신이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것은 마치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있어요. 그럴 때 그 굉장히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어도 내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증거가 나타나는 순간에 마치 주머니에 있던 모르던 돈을 보고 기쁜 것처럼 성령의 나의 존재,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존재를 깨닫고 아는 것 같아요. 이건 오순절 성령 강림과는 좀 다른 거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죄 사함의 깨달음을 알고 성령의 존재를 알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이 되었구나 라고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가 나오기도 해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받고 싶은 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한 청년이 받은 은사는 이런 겁니다. 성경을 한 번 통독하지도 않은 친구예요. 교회 나온 지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잘 외워요. 읽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앉아서 가장 길게 본 게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일부러 암송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냥 임하니까 어느 순간에 고린도전서 1장 막 읽어요. 와 진짜 끝까지. 여러분 그런 체험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고 싶더라고요. 목사로서. 제가 두 번째 신기하게 본 성령 체험은요, 악한 영과 선한 영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보이고 악령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나도 그거 받았으면 좋겠다. 성도들 중에서 착한 성도와 못된 성도를 이렇게 딱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목회를 못한다고요. 속으면서 목회를 해야지. 다 알면 웃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건 없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성령의 은사는 너무나 다양해요. 그런데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건 제가 그대로 써먹은 말이에요. 성령의 빛을 봤어요. 빛이 성광처럼, 마치 사도 바울이 본 성광처럼 하얀 백색빛을 봤는데 그 백색빛을 본 순간에 눈이 안 떠져서 너무 이렇게 밝은 빛이 갑자기 팍 비치면 안 보이잖아요, 앞이. 그게 수십 초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밝은 백색빛을 봤는데 교회를 열심히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도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올 수 있느냐? 그랬어요. 자신이 구원을 받으며 성령의 내주를 하지만 그 성령과 만나는 첫 번째 체험, 특이한 체험을 하고 그런 현상을 하고도 어떻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키다가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다가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율법을 지키다가 성령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다가 받았겠습니까? 너무나 확실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는 아무리 잘 지켜도 늘 마음에 부담스럽고 마음에 완전하다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듣고 믿음에서 성령을 받은 것은 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바보 같은 인생들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인들이 복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완성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절히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 율법은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그리고 그 가르쳐주는 게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했던 것인데 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 포함되어야 완성된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과 착하게 살아야만, 이 두 개가 합해져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못 받고 믿음의 바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럴듯해 보이는 이 말이 있지만은 사실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의 별이 이마에 그려지나요? 아니죠.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복음의 율법이 나오나요? 아니면 할례를 받으면 내 주민등록증에 유대인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다만 그냥 믿는 것보다 할례라는 행위가 있으므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진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세례를 받고 세례 증서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 세례 증서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으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세례 증서를. 다만 그냥 믿는 것보다 할례라는 행위가 있으므로, 세례 증서가 있으므로, 내가 세례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믿음이 생기는 건데, 할례가 없어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믿음이 완성된다는 말은 결국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이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지, 믿음의 할례가 플러스돼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믿음으로 믿는 자가 되느냐, 할례라는 증거가 있어야만 믿는 자가 되느냐, 다른 거예요. 결코 이게 합해져서 1+1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그토록 갈라디아인들을 책망하는 이유예요. 율법이 포함되어야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믿음으로만 믿어져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어떤 증거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준 증거다라고 믿으셔서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딴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달라져도 그런 것보다 할 텐데 만약에 이거를 믿지 못해서 천국에 없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제 대신 옆에 사람에게 오직 믿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직 믿음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 두 번째는 그들이 겪은 고난 때문에. 갈라디아인들이 고난을 견딘 이유가 뭐예요? 당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두 조직에서 그들을 공격했어요. 하나는 유대인. 유대교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위태롭게 하는 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하고 여전히 율법으로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개신교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경찰들이 와서 체포해 갑니다. 또 다른 부류는 로마인은 기본적으로 다신교를 믿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바로 로마의 모든 정치를 말해주기도 하고 그 로마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화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교나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로마 정치인과 정치적으로 결탁되어 있어요. 특별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로마는 유대인의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 조직을 인정하는 대신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암묵적인 결탁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달랐어요. 기독교인은 당시 기독교 지도자는 조직이나 어떤 정치적 형태도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따라서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만 이 기독교라는 조직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럴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보다도 더 로마 정치 세력에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핍박의 대상이 됐어요. 어떻게 핍박했느냐? 당시 고난은 그냥 말로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말을 타고 창과 방패를 들고 싸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냥 땅바닥에 서서 방패도 없이 나무칼 하나 던져주고 그 말탄 로마 군인과 싸우게 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냥 로마 군인이 당연히 이기겠죠. 그러면 로마 군인이 말을 타고 발 밑에 쓰러져 있는 그 기독교인을 향하여 창을 겨누고 황제를 쳐다봅니다. 그럼 황제가 살리라 그러면 살고 죽이라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때 그 원형 경기장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외칩니다. 죽여라! 죽여라! 그럴 때 로마 황제가 죽이라는 사인으로 죽이는 그 모습에 보면서 그 피 흘림을 보면서 그들은 환호하고 정치적 독재를 이겨나갔어요.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독재가 있던 시절에는 레슬링이나 권투를 활성화했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야구를 프로로 만드는 이유가 사실은 정치적 독재, 정치적 압박에서 많은 사람들을 스포츠로 관심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술수입니다. 그때 희생양이 된 게 누구냐?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 말하자면 화재, 로마 화재와 같은 일에 연루시켜서 태형이나 화형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의 시체를 가지고 태워서 불을 밝히는 일까지도 자행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았던 갈라디아인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견디면서 참았던 갈라디아인들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돌아서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때로는 친구도 포기하고 술도 포기하고 담배도 포기하고 또 좋아하는 것을 내가 견디고 참고 물질도 포기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견디고 참은 모든 고난은 다 뭐냐?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믿고 왔던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것처럼 넌 어찌 이렇게 바보 같으냐? 그런 말을 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단지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뿐일 뿐 복음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와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내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이 바보 같은 인생들아 하는 이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우리의 기쁜 삶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중간에 이렇게 마음을 바꾼 사람들에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누가 너희를 꿰었느냐, 어떻게 너희들은 그 꾀임에 넘어갈 수 있느냐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책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랑 끝까지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잠시 떠나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그 꼬임에 넘어간 꼬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